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원하시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부흥되며 가정은 평화롭고 민족은 번성하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갖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성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려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날이 질 때까지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모습, 엎드려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엎드러져 있는 그 여호수아,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그렇게 혼을 내듯 엎드려 있는 옷을 찢고 슬퍼하며 절망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고 혼을 내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엎드러져 있지 않은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러졌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감에 도취됐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도모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당꾼을 보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전당꾼이 돌아와서 아이성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 성은 작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3,000명 정도만 되면 그 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3,000명을 뽑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성을 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은 작은 성, 아이성 하나도 도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신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이성을 도모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3,000명만 가지고도 아이를 도모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약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한 달 전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요? 왜 그래요?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뭐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낙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분명한 사실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 여호수아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패망하게 된 거고 엎드러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광야 40년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셨지요. 그들에게 고기도 먹게 해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질병을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시니까 길이 열려집니다.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처럼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호수아처럼 지옥과 같진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진 않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함께 하신다면 지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는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낙담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성결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과 금덩어리 하나, 이거를 아간이 훔쳤단 말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의 몫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자는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전리품을 다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자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친 거지요. 죄를 범한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제하라는 거예요. 제하기까지는 원수를 맞서지 못할 거라고, 원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정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거치게 하는 것,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 그거 해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문제가 터졌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가 왜 낙담하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죽기를 구합니까? 낙담합니까?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을 파괴했어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 서 있으십니까?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양심에 걸리는 것 없습니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될 것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수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강한 도전입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승승장구하는 이 복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버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간 태워 죽여라. 아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다 태워 죽여라.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승리를 보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쳐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 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이 땅은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감지하잖아요. 화약고라는 거 감지하고 있잖아요.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거 불태워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온갖 악한 것들, 그릇된 것 알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 없습니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성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틀어지니까 함께 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지 않지요.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에 대한 모습들을 그냥 가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삶이 재미가 없어. 꼬여. 막 힘들어.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으면 또. 왜 이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이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낙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는 이게 사기가 충천돼가지고 어때요? 걷잡을 수가 없지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 들으면 떨고 그러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니까 저 조그마한 성에서도 패배한 저 이스라엘 민족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우린 질 거다. 어떻게 저 많은 땅들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까? 저 아이성에도 패배했는데 그 낙담되어 있는 거죠. 울고 앉아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슬퍼하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주저앉아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딱 세워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흐트러진 옷매실을 바르게 하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래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결단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153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처럼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 부둥켜 안고 있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흉흉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재미가 없습니다. 틀어진 것 같고 또 벌받을 것 같고 염려와 근심이 앞을 가리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라고,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함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내일을 위하여, 치유의 날을 위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날 그 안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끼는 죄를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